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왜 하라고 뭐 안 하고 쳐다보고 있을까 이 시간에. 자, 다시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누려요.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는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3년을 따라다니며 배운 제자들조차도 체계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경계하신 그러한 것에 빠져서 그릇된 기도를 하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상당히 오랫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사실은 안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깊게 배워갈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이 수요 예배에서는 뭘 배워요? 십계명을 배워요. 저희 지금 이제 십계명을 배워요. 수요일에서는 어떻게 딱이 맞아가지고 십계명을 배워나가고, 주일 낮 예배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배워. 어떻게 보면 신구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지금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후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도 바르게 배워야 되지만, 이 오늘의 본문, 자,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는 이걸 바로 배워야 돼요. 이게 배워지지 아니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마치, 죄송해요,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 그러면서 마치 상소문을 올리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상소문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뭐 하면서 상소문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자, 아빠 아버지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며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 것은 상소문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안에 때로는 상소문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목사가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서면서 기도라는 것이 내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내가 친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 앞에서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 앞에서 하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만 하나 유일하신 신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신 앞에 1대1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이 호칭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자,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가진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원래 이 의미는, 헬라의 본래 의미는 아빠 하늘에 계신 이라는 거예요. 아빠요. 먼저 호칭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먼저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요, 아빠. 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맨 처음이 뭐냐면 아빠요, 아빠. 유일하신 신이 나에게,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냐면 아빠요, 아빠. 자, 따라서 합니다. 아빠, 아빠. 예. 아빠 헬라의 원문, 우리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부드럽게 나오는데 이런 건 그대로 놓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아빠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하는 거예요. 아빠야, 아빠. 자, 그래서 이 아빠라는 이 세상의 가장 친근한 언어로 이 기도는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애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애가 나면 제일 처음에 단어, 의미가 있는 단어를 처음으로 하는 첫 번째 단어가 되게 뭐예요? 엄마. 야, 이게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짜로 엄마라고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소리 오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라고 했대. 막 이제 지금 엄마라고 했대. 그러다가 얘가 어느 정도 되자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빠. 야, 애기가요 나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빠 하는 순간 저는 아빠로서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자지러졌어요. 아빠 또 해봐. 근데 하나요? 못해요. 얼마가 지나고 이 얘가요 다른 것을 무엇을 어떻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똥을 싸요. 여전히 오줌을 싸요. 여전히 잠자라면 앙앙앙앙 거려요. 그런데요 얘가요 엄마, 얘가 아빠라고 말하는 그 호칭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얘가 나의 자식인 것으로서 얘가요 똥을 싸야 되고 오줌을 싸야 되고 울어제끼고 별 정말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기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었는가?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요. 살면서 잠 못 자고 내 몸에 애줘야 되면서 애 기르는 것만큼 사실 힘든 것이 있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 만큼 나를 괴롭히면 왼수 돼버릴 거예요. 왼수. 하루 이틀 아니고 이게 날마다 와갖고 저녁에 몇 번씩 문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멋있게 엄마 하면은 돌멩이 던질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루에 7, 8번씩 와갖고 우리 방에다가 와갖고 똥 싸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만히 놔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때요? 그걸 기뻐해. 그러면서 똥 싸놓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참. 저번에 저희 딸애가 이제 추석에 이제 왔었을 때 하니까 애가 쌌다라는 거에서 야, 잘 싸냐? 그랬더니 그걸 제 앞에 내밀면서 아빠 해봐 이렇게 싸.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똥으로 따대. 그랬겠어요? 야, 똥도 이쁘게 싸는구나. 똥도 이쁘대. 누가 쌌으니까? 내 자식, 내 손자가 쌌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아빠라는 호칭이 그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이 부모에게 자식이 하는 그 호칭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라? 아빠,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아빠, 엄마 라고 하듯이 너희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아버지라는 말을 이 정말 하나님과 관련되니까 자꾸 뭐랄까 거룩한 표현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의미가 반감되는데요. 본래대로 우리말로 한다면 아빠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아빠만을 향해 부르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동반한 아버지에게만 부르는 애칭이에요. 아저씨도 아니에요. 큰아버지도 아니에요. 작은아버지도 아니에요. 자신의 아버지에게만 부르는 애칭, 최고의 사랑의 표현, 아빠, 이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기도의 방향과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이야, 정말 저번에 올림픽에서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정말 잘하는 게 뭐입니까? 양궁. 어떻게 하냐? 얘도 알아, 얘도. 자, 우리나라 사람이요, 세상에 뭐 여자 단체전은 올림픽에서 10연패를 했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데 40년 동안 다른 나라가 한 번도 1등을 못 해보고 우리나라만 1등을 했대. 근데 이게 전 세계 올림픽 모든 종목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양궁의 여자 대표팀 여자 단체전이 10연패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놀라 자빠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도 못한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남자 농구는 미국이다라고 항상 이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국 남자 농구에서 뛰는 선수들의 연봉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돈을요 얼마나 주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남자 농구의 최고라고 자타가 다 인정하는데 미국 남자 농구도 10연패를 못했다라는 거야. 못했는데 오직 대한민국의 이 양궁만이 10연패를 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양궁을 아무리 활을 잘 쏴도 나는 정말 그 얘기, 요즘은 그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관역 한가운데가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카메라가 있었는데 화살을 쏴갖고 70m에 쏴가지고 그걸 가서 10점이 아니라 카메라를 정확히 딱 깨뜨리는 거예요. 그 오늘 화살이 그 순간 그 장면이 없어버리는 거죠. 카메라가 깨져버리면서. 그래갖고 카메라가 깨졌으니까 이제는 카메라 안 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화살을 잘 쏩니다. 기가 막히게 쏴요. 그런데 어디다 쏴야 돼요? 관역에다 쏴야 돼. 이 사람이 세계에서요 평소에 정말 최고의,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활 잘 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림픽 경기에 나와서 이 활을 쏘면서 관역에도 안 쏘고 나는 저쪽에다 쏠 거야 해가지고 한 곳에다 쏴가지고 모든 화살이 정확하게 다 모였어요. 이 사람이 1등을 해요, 못해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정신병자구만. 저거 미쳤구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여기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정하는 거라는, 기도의 방향.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해 너의 기도의 방향을 잘 정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께만 기도하라니, 그분에게만. 여러분, 예배의 방향도 마찬가지요. 예배하러 왔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께만 향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 때로는 모진 소리도 합니다. 예배하라고, 예배한다고 와가지고 뭐 딸그락거리 쌓고 먼지타고 다니지 말라고. 왜 꼭 뒤에서 예배 감시자처럼 안 하고 예배하라고. 예배, 무슨 일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시작하고 이제 끝내고 찬송하면서부터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 시간에 다른 거 더는 거 하나님이 봐주겠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역이 어긋나서 아무리 모아서 화를 쏴도 뭐라고 그런다고? 미쳤다고 그런다니까.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누구에게 방향이 되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기도라니. 방향이 잡혀야 돼. 여러분, 내 넋두리가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서 하나님께 딱 바라보면서, 눈으로 정말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요. 뭘 하는지를 몰라. 뭘 하는지를 몰라. 제가 여기서 잠깐, 제가 관계가 있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의 노트를 보여줍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면서,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짚어가면서 왜? 기도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 기도가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앞에 하면서 증언부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서 또박또박 그 기도를 내가 적은 그대로 아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잡는다라는 것에는 많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잡혀. 여러분, 이방의 종교인들도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덩이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쇳덩이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에 그 어떤 정성과 방법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도 그것은 헛것이야, 헛것. 제가 때로는 정말 불교의 참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제가 한 번씩 봐요. 보면서 같은 어떠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참 많은 부끄러운 것도 느껴요.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마지막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이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당신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거다. 모든 것이 끝났어. 당신들. 자, 기도라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헛거예요, 헛거.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져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쇠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면서 어떤 소망을 찾고자 방황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씻겨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의 아빠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마치 아무 상관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켜 주시면서 보여주면서 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고 자식이 하듯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방향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기에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방법이나 과정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 가장 친숙한 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출발의 출발. 그분과 교제, 아빠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출근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 애가요, 이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아빠가 출근해 돌아오자마자 1, 2, 3, 4, 5 해가지고 아빠가 나에게 해주실 것 1번 노트북 사주시고, 2번 요새 뭐 하는 거요? 뭐 자기가 원하는 2번 나이키 신발 사주시고, 3번 뭐 사줄까? 이번에 뭐가 필요해? 해가지고 아빠가 왔는데 이 나의 아빠 하면 얼마나 수고했냐면서 그 관계를 확인하고 아빠가 돌아오신 것을 즐거워하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곁을 돌아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처럼 내미는 거예요. 1번 따다다다, 2번 따다다다다, 3번 따다다다다, 4번 따다다다다. 기도는 이게 아니라는 게, 이게 아니야. 아빠가 오셨으면 아빠가 왔다고 하면서요, 애가요 뱅뱅뱅뱅 거기서 모르겠으면 개를 키우면서 배워봐요. 개가요 주인이 오면요 벌쩍벌쩍 뛰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그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기도의 가르침, 이 호칭에 이 모든 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여러분, 우린 비로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관계를 안다면, 이 관계 속에 있다면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새끼가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게 기뻐하고 와서 아빠하고 뽀뽀를 하고 끌어안고 비벼대고 그렇게 하면은요, 아버지가 먼저 얘기합니다. 야, 너 요새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것 없냐? 야, 네 신발 요새 어디 아빠 보니까 좋은 것 있던데 너 그 신발 이제 바꿔 신을 텐데. 아들이 그래, 아직 새 거예요. 야, 아빠가 보너스 받았어 임마, 사줄게. 가자, 내일 한번 갈까? 이게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지금 제가 말하게 하는 게. 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이 호칭,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직접 나타내는 경우는 몇 번이나 될까요?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몇 번이나 될까요? 15번이요. 15번. 신약에서는 복음서에서만도 170번 이상이요.
그러나 이 구약에서 15번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신 일방적인 호칭이지 인간 편에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못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복음서에만도 170번 이상을 향하고, 그것도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요. 1대1로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게 대부분이. 자, 그러면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사용한 예들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담겨있는 뉘앙스, 그 의도는 어디에 담겨 있을 것인가? 그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의미들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잊지 말아요. 아빠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빠이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신이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네 아버지가 아니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서 그는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버지신데, 이 너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너를 지으신 분,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빠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진흙이에요. 주님은 토기장이. 자,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처럼 주님께서는, 아빠께서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신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 자, 예배할 때 언제까지나 고개 숙여서 저를 기왕이면 보셔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왜?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 기도가 여기에 딱 정제가 돼요. 함부로 짓거리질 못해요. 정제가 돼. 정제. 유일하신 신이요, 신. 자,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정비가 돼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아빠 하는데 도대체 이 아빠라고 말하는 것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마치 빗장이 붙들고 멱살 엉켜있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요, 창조주, 유일하신 신이고 심판주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네가 나의 자녀 자식이다,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은 신이신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적에 내가 봤어요. 아빠하고 내가 자식이네. 그래갖고 그날부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기는 놈 팔아줘요. 결국 나 줄 거 아니요. 아빠, 그거 팔아달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자식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빠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건 아빠라고, 아빠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달라고 하지만 그건 뭐냐면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이 된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아빠의 것이니까 아빠의 권리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마치 놈 팔아내놔요, 저 집 팔아내놔요, 산 팔아내놔요, 아빠라며요 하듯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첫 번째 뭐냐면 신이시여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의 의미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 따라서 합니다. 계약 때문이다. 예,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계약서를 써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잊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기도한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를 선택하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계약,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관계인 것을 가르쳐요. 이 아빠라는 것을 구약에 얘기하면서, 제가 개인적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5번 있었던 그 사용 예들을 제가 들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그렇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는가? 자,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해봐요.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고 여호와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자,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어떤 신이나 어떤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신앙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머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이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보면 뭐냐면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주셔서 너희가 내 자녀로서 인정받는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계약의 내용을 쭉 적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쫙 찢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와서 우리가 제사만 하면 암소리 말고 이것 얻어먹고 주니까 이거 먹고 배부르다 하면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계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약. 그 계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불러들여서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조차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요. 언약궤를 없앴어요. 왜? 계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죠. 언약, 언약, 언약.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얘기하고 내가 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내가 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지 그것을 늘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
내가 예배를 잘해, 내가 헌신을 해.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가 그 계약을 무시하면서, 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봤자 여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말씀의 의미와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자비를 여기에는 얘기합니다. 자, 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라. 자, 보세요. 아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목이 타게 외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빠라고 말씀하시는, 아빠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쏟아지면서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할 때 회개하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해놓고 참 우리가 보니까 그래요. 참 어때 보면 국회의원 얼마나 오고 뭐 대통령 곁에서 지금 대통령에서 최고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식 하나 잘못도 갖고 참 창피를 톡톡히 당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이놈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질 않나? 이놈이 마약을 해대질 않나? 그래갖고 결국은 저 아버지 국회에 못 오잖아요. 결국은 대통령 곁에 있다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물러나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또 고개를 디밀고 지 아빠한테 가갖고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싸줄 거요. 아빠가 그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 자식이 왼수라더니 저놈이 나의 왼수로다. 저것만 없었으면 내가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거고,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2인자가 2인자는 안 되나? 되어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텐데 그럴 거 아니냐고. 저것이 왼수다. 자,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그 부성적인 사랑을 갖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빠라는 이 얘기를 할 때 뭐냐면 내가 아빠의 왼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빠의 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의 짐이 되면 안 돼. 내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 내 몸뚱어리 하나 썩을 때까지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조금만 하면 안 해. 못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도 너하고 안 해. 나도 너하고 못해 하면 어쩔 거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 너하고 못해 먹겠다. 나 너하고 이제 안 할란다. 나한테 아빠라고 오지 마라 하면 어쩔 거냐고. 자,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고민하고 고민한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향하여서 선지자를 끝도 없이 보냈어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들은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을 보낸 선지자들이었어요. 권면하고 권면합니다. 보내놓고 이번에는 듣겠지, 이번에는 회개하겠지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들 때문에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 창자가 끊어진 것 같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를 불쌍히 여길 거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지만 10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없어져요. 다시 하나님께서 10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아요. 사라져버려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담고 하나님은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그냥 껍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구멍까지 어떤 생각이 차올랐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그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릇된 길을 행했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빠라고 했으니까 모든 짓을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아빠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말씀하신 것들의 모든 의미를 담아서 하시는 것인데, 그 의미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말하면 듣는 거예요. 아빠가 말씀하시면 무슨 짓을 하다가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봐도 내려놔야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선악과가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쳐다도 보지 말았어야 돼요. 안 갔어야 돼요. 사탄이 그것을 갖고 여기서 자기하고 논쟁을 할 때 무슨 소리냐,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하고 사탄이 뭐라 말하지 못하겠으면 죄 안 졌어요.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자녀로서 마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얘기해 줘요. 정말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죠.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말씀에 대한 증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증인들을 세우는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세웁니다. 하늘아 오라, 땅이 오라. 내가 하는 이 말에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자식을 양육했다. 하나님께서요, 나는 자식을 양육했다. 나는 자식으로 키웠어. 자식으로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아 땅아 증인으로서 분명히 들어라. 내가 말한다. 나는 자식을 양육했어. 나는 자식을 키웠어. 나는 이스라엘을 내 자식으로 키웠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66장의 말씀을 하시는 그 시작을 하시면서 그래, 나는 이스라엘을 내 자식으로 택하고 내 자식으로 사랑했어. 계약을 맺어서 내 자식으로 불러서 내 자식으로 키웠어. 그런데 소는 그 임자를 알아. 자, 소가 길들여지면요, 사람이 그 소의 이 앞에다가 망을 씌우고 등에다가 이제는 이 멍에를 씌우면 소가 안 하겠다고 주인을 덤비면서 들어봤습니까?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멍에를 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소가, 그 왕소가 힘이 세요? 주인이 힘이 세요? 해봤어요? 씨름 해봤어요? 소하고? 염생이도 못 이겨요. 장담하지만 여러분, 염생이 한 마리 사람이 못 이겨요. 그게 딱 버티면은요, 사람이 못 이겨요. 근데 황소는, 그런데요, 이게 길들여지면은요, 자기를 밥주고 자기를 살핀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은요, 멍에를 씌우면 지금부터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소가 알아요. 그 바보가 아니거든요. 알아요. 그리고 멍에를 씌우면 쟁기질을 하든가 수레를 끌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주인한테 눈을 흙으면서 덤벼들지 않아요. 뿔로 치받질 않아요. 뒷발질을 하지 않아요. 그냥 멍에를 씌우면 갑니다. 가자 해가지고 이 쟁기를 주인이 메고 하면, 아, 오늘 하루 종일 이 옆에 풀도 못 뜯어먹고 쟁기질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요, 그 뜨거운 대학빛 때서요 목이 말아요. 정말 이 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염소도 하루 종일 햇빛에 뜯어놨다가 집에 데리고 오면 우리 바켓스 있잖아요. 바켓으로 물 하나를 먹어요. 한번 해보세요. 큰 염소가 하루 종일 밖에 내놨다가 데리고 물을 얼마나 먹는지. 하나를 먹어요. 그 갈증을 느끼면서도요, 소가 주인 앞에 나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들이받는 소 없어요. 그 얘기야. 소도 길들이면 지 주인한테 들이받는 일 없다. 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하라. 지금도요, 21세기도요, 이 가파른 지역에서 또는 저 좀 문명이 좀 떨어진 데서는 무거운 것을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귀들이 다 짊어지고 올라요. 오르락내리락 해요. 하루에 수도 없이. 왜? 밥 주니까. 밥 주니까.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것은 밥을 주는 것을 아니까 주인을 거역하지 않고 그것을 짊어지고 오르락내리락해. 그런데 내가 자식으로 길러서 밥 주고 땅 주고 이방 백성이 쳐들어올 때 막아주고 병에서 지켜주고 다 했건만 이들은 나를 거역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식으로 양육한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은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나에게 주시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의무와 책임은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아빠 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도 내가 밥 주는 걸 알고 나귀도 내가 밥 주는 걸 알고 주의 말 듣는다. 그런데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냐? 주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저는 이단이나 밖에서 오는 것은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아요. 제가 말지만 이 이단, 우리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단들은 성민교회가 어떤 교회 성향인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알거든요.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아마 성민교회 성도들 이단들이 보내서 별로 접촉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지역에 와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왜? 건드려봤자 수고한 것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면 오고들랑 저기 가면 최병학 목사 있으니까 최병학 목사 말하기를 와서 교리적으로 자기를 설득하면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그리 간다고 그랬으니까 헛짐 쓰지 말고 최병학 목사한테 보내라고 했잖아요. 저는요 아무리 이만희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힘들고 아픈 건 뭐냐면 자식으로 양육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몸부림치고 직분을 주고 병을 고치고 별의별 짓을 다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으면 당연히 버려야 돼. 절대로 따르면 안 돼. 왜? 내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최병학 목사나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목사와 함께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소리 하면 그곳에 있으면 안 돼. 당장 벗어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순종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원리요. 대언자예요. 대신 보냈어요. 대신 보냈어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일단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놈 자식이 지나가면서 어찌갖고 눈을 우라리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욕을 하고 가면 신경질이 나도 돌아서 오면 1시간이면 잃어버려요. 뭔 일이 있었는가 몰라. 그러나 내 자식이 덤벼들면서 그러면 평생 그것은 못 잊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하나님 말씀에 나는 자식을 키웠어. 자식으로 여겨 키웠거늘 내가 밥 주는 것을 모르는구나. 나를 인정하지 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는 분명히 이 의미를 주님은 담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자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자식이래요. 하나님께서 자식인데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요. 자식인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자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러한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서 구약에서 이 세선한 백성,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가르치시는 이 성경적 의미라는 얘기야.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걸 모든 걸 깔아 뭉개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른 곳에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봤지만 이처럼 아주 심각한 귀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 나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어떤 잘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으시는 언약, 계약이라는 계약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쏟아 부어 주셨기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자식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나도 그래서 그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하는 거다 이게.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헛소리에 불과해요. 자,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줘.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말씀의 적용은 늘 하는 얘기지만 내게서 일어나질 않아요. 성령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이러한 특권을 입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성경적 의미를 따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